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부산에서 서울로 이제 사역지를 옮길 때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 이삿짐 센터가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연락을 드려서 이삿짐 센터에서 와서 그 이사하는 날 짐을 옮기게 됐습니다. 근데 그 오신 분들이 이제 교회 사택으로 짐을 이렇게 이삿짐을 나르러 오셨는데도 아마 그 교회에 안 나가시는 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를 이제 부르는데요. 뭐라고 부르셨냐면 사장님 하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장님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하더라고요. 그 사장님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사실 사장도 아니고 또 항상 이 사장이란 호칭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들으니까 굉장히 어색하고 마치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그 호칭을 부르는 것이 아주 보편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김 사장님 그러면 정말 한 10분 정도 쳐다본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다들 그 호칭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이름보다는 성 뒤에 호칭을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사장님이라든지 또 아니면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붙여서 부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호칭에 따라서 좀 존중해주는 의미도 있는 것 같고요. 또 그 호칭을 들으면서 저분이 뭘 하시는 분 같다라고 좀 파악도 할 수 있어서 물론 어떤 분들은 좋지 않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이렇게 호칭을 붙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별명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죠? 사람에 따라서 좀 친하면은 친한 사이에 특별히 별명을 잘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가 제일 그 기억에 남는 별명은 그 유명한 소설가 중에서 그 꽁초라는 별명을 가지신 분이 제일 기억이 납니다. 근데 딱 들으면 벌써 이분이 담배를 피겠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진짜 담배를 많이 펴서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고 그게 아마 호가 나중에 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그렇게 담배를 많이 폈다. 근데 그 별명만 들어도 저분이 그런 분이네 라는 생각이 딱 들을 수 있으니까 뭐 괜찮은 별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성경에 보면 성경에도 이름은 아닌데요. 그 어떤 다른 호칭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 쉽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아마 유명하고 정말 괜찮은 건 뭐냐면 이 성경에 보면 요셉, 요셉이라는 이름은 성경의 흔한 이름입니다만 요셉이라고 불렸던 분이 있는데 아마 요셉? 그러면 성도님들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요셉을 얘기하는 건가? 생각하실 텐데 우리가 흔히 바나바라고 부르는 분이 그 바나바라는 게 이름이 아니고 요셉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요셉이었는데 사람들이 바나바라고 불렸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 함께 사역한 분하고 바나바라는 이름을 기억합니다. 근데 사실 바나바는 원래 이름은 아니고요. 이 안위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 말인데 옛날 개역성에 권위하는 자라고 번역을 했죠. 무슨 이야기냐면 이 요셉이라는 분이 초대교회 때 다른 성도들을 너무너무 잘 돌보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일을 해서 사람들이 아예 이름을 안 부르고요. 바나바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좋은 분이었던 거예요. 확실해요. 얼마나 그렇게 사람들에게 신방도 잘하고 격려도 잘하고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었으면 요셉이라는 이름은 부르지 않고 기억을 안 하고 이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기억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호칭, 별명, 또 바나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불리느냐라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불리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 또 우리의 어떤 삶의 직분을 표현할 수 있는 좀 좋은 이름으로 불려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시면요, 오늘 그런 호칭에 관해서 특별히 두 가지 호칭을 이야기하면서 당시에 그렇게 불려졌던 그런 호칭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이 불려진 호칭이 남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고 또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두 가지 호칭은 뭐냐면요, 우리가 1장 1절에서 2절 봤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라고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 바울과 디모데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 모든 성도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모여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그 사람들은 뭐 여러 사람이 있겠죠. 거기 요셉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야곱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을 모두 뭐라고 지금 부르고 있냐면 성도들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바울과 디모데도 믿는 사람이었고, 또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다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특별한 호칭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은혜롭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도전을 주는 그런 호칭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데, 올 한해 우리 표어가 뭐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합당한 생활을 살아가자라는 것이 우리 표어인데, 이런 성도와 종의 호칭에 걸맞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자라는 결단을 갖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본문에는 종이 먼저 나왔는데요, 저도 사실 말씀을 종부터 준비를 했는데 성도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성도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고를 뒤로 가서요. 예. 먼저 보면 빌립보 교회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성도란 말은 말 그대로 거룩한 백성들이란 뜻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특별히 선택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들이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자면 말 그대로 죄가 없는 의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인정하시고 우리가 뭐라고 불려지냐면 성도다, 거룩한 백성들이다, 거룩한 사람들이다, 의인들이다 라고 불려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노력으로 그렇게 된 것은 아니죠. 정말 수도 없이 강조를 제가 드릴 건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 죄가 용서함 받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 거룩하다는 것은 죄가 없고 의인이라는 것인데,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의인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의 타이틀이 바뀌었는데요, 전에는 죄인이었습니다. 저희는 죄인이었고, 또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요, 로만 캐토릭에서는 이 성자들 또 성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인들은 따로 교황이 이제 임명을 하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 영어로
우리가 사도 바울 이야기를 했는데 세인 폴, 이래서 앞에 세인트가 붙습니다. 그런 식으로 임명을 하는데 우리가 로마 캐토릭이 뭘 얘기하는지 알아요. 성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믿는 사람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아는데 사실은요 그 말은 맞기도 하고 좀 틀려요. 왜냐하면 오늘 여기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 성도들 그러는데요, 영어 번역 성경 찾아보시면 saints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성인입니다. 성인.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성도라고 불려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라는 것을 좀 우리가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너무 흔하게 성도 그러니까 그냥 그런 호칭이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이 로마 가톨릭에서 성인 반열에 오르려면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게 없어도, 우리가 노력한 게 없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성도가 되게 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 우리가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순교한 것도 아닌데 순교 정도 해야 제가 보니까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인 반열에 올라갈 것 같은데 물론 우리가 압니다. 자꾸 이제 제가 반복하는데 로마 가톨릭 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빠하실 것 같아서 그 무슨 의미인지 압니다만 그래도 어쨌건 간에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도 성인이다 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귀한 은혜를 받았음을 날마다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더 깊이 알려고 그러고 그래서 깨닫고 가슴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 넘치는 사람이 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 이렇게 우리의 정말 어마어마한 우리가 호칭을 얻게 됐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올 한 해 표어로 돌아와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이름에,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불리기는 성도라고 불리는데요,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불리는데 거룩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보시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예. 성도의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지난주에 말씀을 열심히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자.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 뭐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라. 오늘 말씀을 하면 거룩한 성도의 이름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거룩한 것이 무엇이냐? 많이 있죠. 죄를 져서는 안 되는 거고요. 물론 우리가 실수합니다. 아직 이 다음에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 닮는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된 지금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신부는 의인이 되었습니다만 우리의 본성 가운데 아직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는 거죠. 또 잘못하면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고 또 날마다 결단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자세한 것들은 이제 빌립보서를 보면서 빌립보서에 보시면 그 예들이 나옵니다. 뭐가 거룩하고 어떤 것이 성화되는지 말에나 행동에나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가 나오는데요. 성경 미리 보시면서 나의 삶을 말씀으로 비춰보시면서 거룩하게 힘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첫 번째고요. 돌아가서 두 번째는 종입니다. 이 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종입니다. 좀 더
극단적이라고 할까요? 좀 더 엄밀하다고 할까요? 얘기하면 노예를 가리키는 겁니다. 옛날엔 종들은 주로 노예가 했으니까요. 근데 뭐 어쨌건 노예라는 표현보다 종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종은요, 주인이 있습니다. 본인이 주인이 아니죠. 주인이 하라는 대로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종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과 디모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는 종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자유인이었고, 또 사실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전에는 죄의 노예였는데요, 죄의 종이었는데요, 이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다. 그래서 진짜 자유인이 누구냐? 바로 우리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자유인입니다. 아주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보면 구분되는 게 뭐냐면요, 진정한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 이 종은 자유하고 반대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진짜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얻고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러다 스스로 자기는 자유인이지만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뿐만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스스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작정을 하고 마음에 모시고, 그런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따르기로 결심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다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고 그러는데 종 얘기를 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게 굉장히 기분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독재자가 되시고 억지로 우리를 막 그러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는 것은,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난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래서 제가 성도를 처음 보자고 한 건데요, 우리를 성도로 만들어주신, 우리를 구원해주신,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된 것입니다. 또 그렇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 자유가 있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아서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자유를 착각해가지고 망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 그거 아니죠. 오히려 진짜 자유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게 좀 한 걸음 더 나가면요, 예수의 종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인데,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도 다른 성도의 종이 되어 섬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인데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 종은 섬기는 게 본분이니까요, 섬기는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도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섬기는 것, 자발적으로 섬기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요,
우리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하고 정말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뭐냐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또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게 뭐냐면 다른 살아가는 형제자매들의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이 조금 그때 좀 그랬어요. 서로 누가 더 위에 앉을까 좀 다투고 막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게 뭡니까? 수건 두르시고 발을 닦여주셨어요. 당시 그 발을 닦는 사람은 종이 닦았거든요. 들어오면은 손님들 들어오면 노예들이 가서 그 먼지 많은 데 다니고 샌들 같은 거 신었으니까 발을 이렇게 닦아줬는데 예수님이 그 모범을 보이시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 나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옳은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올해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본받아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일을 할 때요, 노인분들을 도와주는 일을 했었는데요, 몇 번 말씀을 드려서 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나오는 그 노인분들을 위한 그 식품이 있습니다. 그걸 나눠주는 일을 좀 했었는데요. 근데 그 집집마다 방문해서 나눠드리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와서 가져가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는 분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일을 했었는데, 근데 오전 반, 오후 반이 있습니다. 오전에 와서 가져가는 분도 있고 오후에 와서 가져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 편한 시간을 위해서 그렇게 배려를 하는 것인데요. 근데 오후에는 4시부터 5시 사이에 와서 그 물건을, 그 식품을 가져가기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미리 준비했다가 이제 오시는 분들 명단 가지고 오실 때마다 사인을 받고 그걸 이제 전달을 해드립니다. 근데 보통 한 4시쯤 되면 이미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항상 성실하시기 때문에 와서 줄을 쫙 서 계세요, 차로.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기사들이 차를 빼야 된다고 오면 저를 기다려라. 그러고 이제 딱 있는데요. 미리 이렇게 오셔서 받아가세요. 근데 간혹 어떤 분들은, 한 5시가 다 될 때쯤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이유는 뭐 분명하죠. 왜냐하면 복잡하게 서 있다 가져가기 싫으니까 좀 한가한 시간에 오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 입장으로는 제가, 늦게 오시면 퇴근이 늦거든요. 근데 직장 생활 하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 퇴근 시간만큼 기다려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늦게 오시면 딱 5분 전에 오시면 나눠드리고 남아있는 것들 또 다 정리하고 가려면 제 퇴근 시간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와서 다 빨리 그 시간 안에 전달하고 그 다음에 땡 하면은 칼같이 그 토끼 같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쫙 갔으면 좋겠는데 좀 늦게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뭐 오래 하다 보니까 서로 얼굴도 알고 친하게 되고 그랬는데 늦게 오시는 분들 이해가 돼요. 어르신들인데. 와서 어떤 데는 추운데 차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게 힘들고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한가한때 오시는 걸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좀 빨리 들어오시지 않은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는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제가 좀 늦게 가면 다른 분들한테 더 좋은 혜택을 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마음을 좀 바꿨습니다. 나는 여기 돈 받으려고 일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돈도 받습니다만 나는 이분들을 섬기려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별로 안 불편하더라고요. 물론 다 끝나고 나서 정리하면 이미 동료들은 다 집에 가고 저 혼자 있는데 그래도 나중엔 좋았어요. 어떻게 보면 오시는 분들한테도 미리 기다리는 분들한테 좀 천천히 오세요. 이렇게 와서 오래 기다리지 마시고 그런 얘기도 하면서 또 오면은
급하니까 빨리빨리 갖고 가라고 하지 않고 좀 인사도 하고 잘 지내시는지 안부도 묻고 어르신들이니까. 그러니까 좋더라고요. 이 생각을 바꾸니까 행복해지더라고요. 막 집에 빨리 가야지 막 그러면 이제 이거 일이야 생각하면 그런데 일이 아니고 내가 정말 섬기는 거고 나의 섬김을 통해서 다른 분들이 행복할 수 있고 편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 일이냐라고 생각하니까 제 마음까지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믿으시거나 말거나 모르겠는데 제가 늘 해피한 얼굴로 일을 했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성도와 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성도라는 겁니다. 범죄자야, 전과자야. 물론 전과자를 제가 이렇게 낮추려고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이름이 아니라, 호칭이 아니라 성도야, 거룩한 사람들이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또 종이야. 종이 그러면 노예 그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받고 그런 사람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가 좀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에 걸맞게 성도의 모습에 합당하게 또 예수의 종의 모습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행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좀 긴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나 죽었어가 아니고 이야 얼마나 멋있어. 제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니. 다른 성도들을 섬길 수 있다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쁨이야. 우리가 생활하자 살자 얘기를 하는데요, 지난주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억지로 하자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그냥 막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막 기쁨이 넘쳐서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이 은혜 가지고 할 거야 라는 모습으로 섬길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클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도로 종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서 은혜 충만한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성도라 부름받은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감히 무익한 종이지만 주님을 섬길 수 있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또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옵기는 저희들 힘이 너무나 없습니다.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저희의 옛 모습이 저희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